프린트물이 오늘 좀 많죠. 많은데 이제 말씀을 찾는 시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장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일단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정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멘. 천국 복음과 천국 복음의 핵심 가치. 지난주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같은 말이라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그것에 이어서 계속 좀 더 천국 복음의 핵심 가치까지 오늘 함께 볼까 합니다. 예수사랑의 수동행 이야기 모교성경학교 30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 복음이라는 그 단어와 이 용어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뜻으로는 지금 처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000여 편 이상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있지만 내용은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이 천국 복음 안에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 다 들어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는 유대교나 기독교 안에서의 복음도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종파들에서도 갖고 있는 구원파든지 뭐든지 다 성경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구원 복음이 사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천국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 천국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가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의 뜻 안에서 삶을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이 사실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나오지만 그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천국 복음은 창세 전에 천국 복음은 복음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나 뭐 마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에는 천국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표현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했던 그 내용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창세전에 계획했던 천국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지금 읽어드린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 가족 삼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 그랬어요. 한 가족. 그리고 이 한 가족 삼는 한 가족 삼는 과정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일단은 한 가족 삼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다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면 어떤 누구 신분고와 어떤 누구의 관계없이 그들을 통해서 그 믿음에서 소망에서 사랑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천국에서 그래서 한 상에 함께 밥 먹는 한 가족으로서 이 한 가족의 의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천국 복음 자체가 비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 이제 그거를 지난주부터 제가 찾아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앞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돼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 복음 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현하시고 진행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다시 한상 천국에 올라가서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의 한상에서 밥 먹는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까지가 계획하셨던 아버지의 뜻이고, 이 천국 복음을 뭐 하게 되는 거냐 하면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천국 복음 자체가 비밀이었고, 또 비밀이 뭐였냐면 천국 복음의 이 복음을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천국 복음을 계획한 모든 것의 중심, 주인공, 핵심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예정돼요. 예수님으로 계획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비밀인 것에는 무엇이 또 숨겨져 있었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주 아버지라는 것. 창조주 아버지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이것이 비밀이었고, 이거 다 성경의 비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예. 이거 다 비밀로 되어져 있어요. 예. 이걸 성경을 제가 찾아드린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을 계획하시고 이 천국 복음을 완성하는 가운데 숨겨져 있던 내용들이 이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란 비밀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세워요? 무형의 교회. 자신이 교회 머리고 몸이 또 교회이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과 또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무형의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된다라는 건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화 되어져야 천국 백성이 되어져,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 되어지는데, 이 교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각자가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이 성전이에요. 가정이 교회예요. 이것 또한 비밀이라고 제가 비밀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들과 예수님과가 관계가 곧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이것 또한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비밀로 되어져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비밀이었던 것들이 다 성경에 다 공개되어져서 이제는 이 땅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비밀이었었던 것들이, 이 비밀이 사실은 다 뭐냐면 천국 복음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 자체가 비밀이었고, 이 천국 복음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의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셔야 된다라는 그 양육의 내용까지도 다 사실은 비밀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으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성경에는 제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다 감추어졌던 것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다 공개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이 천국 복음의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중심이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중앙인데, 천국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창조주 아버지의 한 가족 삼는 거죠. 한 가족 삼는 게 이게 천국 복음이라.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것은 양육의 수단으로, 양육의 도구로 도구로 그림자로 주셨어요. 그림자로. 그래서 율법에 이거 다 천국 복음을 진행하고 완성하기 위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직접, 창조주께서 직접 오셨고 직접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세요. 십자가 못 박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죠. 이 모든 과정이
천국 복음을 완성하고 천국 복음의 계획 안에서 이것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고 성경에 이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이 천국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계획됐던 거, 우리를 한 가족 삼으려는 아버지의 큰 뜻 안에서 이 모든 수많은 것들이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삼라만상들이 우리 하나 예수님의 한 가족 만들려고 하려고. 이 성경에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도.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성전 삼으시고, 이렇게 이런 과정.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다 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삼고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까지. 마지막 완성 이 재림까지.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을 이루고 계획하고 이걸 진행하고 이루시고 완성하는 이 천국 복음의 전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에요. 천국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 핵심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계명으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려고 하셨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 씻어주시고 다시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고난의 길, 양육의 길을 통해서 왜 근데 고난의 길,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하느냐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다시 재림하실 것도, 이 모든 천국 복음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모든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고,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의 우리를 향한 가장 핵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 창조주 아버지의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구나.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에, 사랑의 나타나심이고 사랑의 이루심이고, 이 모든 것들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뭐다? 창조주 아버지의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아가페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가페 사랑의 확증이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가르치심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완성하신 게 아가페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거고, 결론은 천국 복음이라는 건 아가페 사랑에 대한 계획부터 시작해서 진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완성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아버지의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DNA를 공급받는 거죠. 좀 더 쉽게 하나로 설명드리자면, 하늘에서 천국 복음으로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함께 한 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으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이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통해서 아가페 사랑의 DNA를 예수님께로 공급받아서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받는 양육의 과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천국 이 계획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이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 넓은지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사랑의 DNA를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의 DNA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DNA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되어져야 이 과정이 곧 뭐다? 천국,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는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 복음으로 성경은 설명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앞장으로 이제 가볼게요. 그 천국 복음이 뭔지 이제 제가 쭉 알기 쉽게 제가 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시간 되시면 보시고, 천국 복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하트로 돼 있는 데 있죠. 천국 복음의 가치, 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창조주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이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이 사랑이래. 그래서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걸 뺀 나머지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단 삼기만 한다니까요, 종교적으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천국 복음 자체가 이것의 의미를 알고 이 핵심 가치를 알면, 우리를 한 가족 삼는다는 그 의미와 그것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 가치를 알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절대 수단 삼을 수 없어요. 순종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기본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 앞에는 다 녹아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깨달았다가도 나중에 변질되어서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안다라면 절대적으로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 복음의 가장 중심도, 또 전체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가페 사랑으로 쌓여져 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을 그 뒤에 읽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천국 복음은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그 핵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즉 피조물인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천국 복음에 대한 그것을 깨닫는다라는 것, 천국 복음을 들려주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설명한다라는 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시고 종의 형체로 육체를 입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도, 또 양육해 주시는 것도,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향한 재림하시는 그것도,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이 다 천국 복음의 내용이에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대한 아가페 사랑의 가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깨달음을 삶으로, 몸으로 알게 하는 목적이 천국 복음이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거, 양육이라는 건 예수님이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왜 고난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거냐 하면, 육체의 시간, 인생의 시간으로 이 땅에서 양육을 받는 시간은 고난을 통과하지만 고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쌓여서 창조주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 큰 사랑의 또 은혜를 확인하고 감격을, 기쁨을, 감사를, 사랑을, 공경과 존중과 경외와 경배를, 영광을, 찬양을 돌리며 우리를 향해 해주신 아가페 사랑을 우리도 창조주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우리 육체의 가족과 지체와 형제와 이웃들에게 열매로 나타내며 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이 정과 욕심과 탐심이 죽어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DNA로 채우는 과정이 바로 양육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전 삼아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이것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아내와 남편 관계처럼.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세상 끝날까지 아바 아버지의 관계 확증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확증하게 하셔서 양육의 길을 가는데, 이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땅에서 받으신 육체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데 사람마다 이 고난의 모든 것들이 틀리겠죠. 따라가는데 왜 육체로 이 땅에 있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자체가 곧 고난이거든요. 누구나 다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이 고난의 길 안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는 조금만 바늘에 찔려봐도 막 통증을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어떤 때는 그걸 조금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 그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밥을 소화를 시킬 수 없어서 며칠 이제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아니면 뭐 어떤 수술을 앞두고 금식을 해야 배고파지는 어떤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소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고통을 또 상기하고, 예수님이 40을 금식할 때의 배고픔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사랑이었고 저것도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안 해주셨으면 안 되는 길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가치, 그 사랑에 대한 깊이와 높이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걸 피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을 생각을 안 하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은 우리는 고생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예수님의 사랑에 쌓여서 가는 길이에요. 사랑에 쌓여서 이 세상에 만나는 수많은 일과 사건과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을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이거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라 태평성대의 길, 내 원하는 길, 내 만족의 길을 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수없이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복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읽어드렸고, 이제 복음의 핵심 가치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봅니다.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이게 천국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핵심 가치가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베푸심, 사랑의 나타나심,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오타네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한 가족 삼아 주시는 거죠.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시선만은 확신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천국 복음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친히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양육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양육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셔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요만큼밖에 내가 못 닮았네? 이만큼이나 닮았네? 실제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그 부분,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확실하게 알게 될 것만은 확신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 엄청난 축복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시선만큼은 확신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누구를 닮게 하는 거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구나, 예수화 되게 하는 거구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그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방향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기도만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니까요. 예. 자,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 내용은 그 사도 바울이 아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다메섹에서 만나고 미디안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것들도 이런 천국 복음에 대한 것들을 창세전의 계획을 계시로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설명을 다 하고 났더니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받은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핵심 가치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이미 하늘에 있거나 아직도 땅 위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지혜롭고 엄청난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우와,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유대교라는 종교심에 빠져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이 아버지의 이 우리를 향한 이 엄청난 계획과 이 우리 엄청난 이 사랑의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알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양육되어져야 되니까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니까요. 옛사람의 것을 다 뽑아내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사랑의 DNA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니까요. 17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의 길을 가려면 서로 친밀하게 교제되어져야 되겠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양육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안다. 사랑의 토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나라를 성전 삼는 것은 천국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영생은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 나오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분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 사랑의 토양에 내가 접촉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토양에 나라는 그 씨가 생명의 씨가 거기에 떨어진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른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랑 안에 쌓여져서 사랑 안에서 사랑의 양분을 받고 사랑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사랑을 배우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듣고 났더니 뿌리에게 기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이 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으며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이거를 예수님의 한 가족 삼아주시는 이 천국 프로젝트가 천국 복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어떻게 사랑하셨으면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그분이 세우신 계획의 모든 내용들이 이것이 다 우리를 향한 다 사랑이었구나를 이 땅에서 다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여러분은 그 끝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양육을 통해서 가는 양육의 과정은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드러나고 옛사람이 드러나고 나의 잘못된 것과 안 좋은 것과 마귀적인 요소가 자꾸 드러날 때에 이게 예수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셔서 나 이런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걸 참으시고 이거를 씻겨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나 같은 이런 지저분한 나같이 이런 악한 자를 나같이 이런 패역한 자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을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또한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무시지 않고 함께 나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는 변하거든요. 사랑으로 끝까지 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양육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과 희망으로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돌릴 게 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의 이 내용을 마음에 딱 와닿는 순간 그냥 감사와 영광 다른 것이 없어요. 이야, 나를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지만물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직접 오셨구나. 그래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이것이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 여러분들 보면 그 전쟁 영화 같은데 특히 뭐 인천 상륙작전이나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데 보면 보병이 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 보병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육해 공군 모든 전 병력들이 전 군인들이 그 지역을 상륙하기 위해서 여기를 뭐 이쪽이 바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이 이제 상륙하기 위해서 보병들이 이제 여기 이제 상륙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상륙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장군들이 다 모여서 맨날 몇 쯤에 일제히 공격하고 뭐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먼저 뜨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다에서 군함들이 한포 사격을 계속 때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거 하나 작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전군이 모든 것을 육해 공군 모든 것들 필요하다면 잠수함까지 다 동원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나 하나 예수님이 한 가족 삼게 하시기 위해서 천지만물과 천사들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저의 마음 다 동원하셔서 나 하나를 뭐 하시려고 예수님의 한 가족 삼으시려고 했던 이 계획의 모든 것들이 곧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도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었다라는 걸, 아가페 사랑이었다라는 걸.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는 믿고 안 믿고 이 뜻이 아니고, 창세전에 정해놓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닮아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 예수님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곧 한 가족 삼는다는 뜻이 지금 한 가족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의. 근데 아들인데 맏아들로.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관계를 그분이 아들이고 맏아들이고 우리는 같은 형제로서의 관계로 한 가족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맏아들의 의미는 동생들이 형을 맞이를
닮아가는 거잖아. 배우자는 형이 공부를 잘하면 의사가 되면 예를 들어 대부분 대체를 되면 형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예.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친히 직접 천국 백성으로서 직접 하늘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돼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를 닮게 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이게. 예? 우리와 같은 형제로서, 같은 가족으로서, 맏형으로서 부르기를, 형제라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히브리서 2장에 그래서 나를 직접 오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천국 백성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창조주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이런 모습이란다 라고 직접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 씻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관계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양육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뜻이죠. 31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복음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큰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무엇인지 아깝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천국 복음 안에 프로젝트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이게요. 숨겨졌던 건데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는 거죠.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양육의 길을 갈 때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죽음 앞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 또한 창세전에 정하신 것, 천국 복음의 그 계획 안에서 친히 보여주신 건데 그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체로 오심 자체가 무엇이냐?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심이고 사랑의 확증이시고 사랑의 가르치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안다라면 천국 복음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핵심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곳에 우리가 양육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사고와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로만 경험했던 그들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수많은 것들을 이겨나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건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직접 이 사랑에 대한 가치를 그들은 경험하지도 못하고도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깨닫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성전 삼아서 나를 양육의 길을 가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거를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걸 배우게 하셨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제자를 양육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우리의 옛사람의 것을 제거해가고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하나씩 심어가고 있는 이 여정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떤 것들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천국 복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아가페 사랑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것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냐는 거지.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는 이 구속사적인 종교적인 신학적인 구속사적인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 깊이 있는 그것이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편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입니다. 뒷장을 넘어갑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유대교나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교리나 이거를 통해서 말이죠.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사람인 자기의 것들을 하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나 사상가나 무슨 성인이나 이런 것들을 따위를 얘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은 천국 복음의 주인, 천국 복음의 핵심, 오직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 확증, 완성하심. 그거 외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전 삼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확증을 시켜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양육해 시켜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곧 보배라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가치를 아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걸 알아야 예수님을 놓치지 않죠. 알아야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죠.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걸 압니다. 성전 삼은 걸 압니다.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몸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그러니까 박해가 와도 거꾸로 지지 않고 뭐 죽음의 위기 이렇게 그게 그분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사랑을 실제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계획대로 정확하게 때가 참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고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가치를 안다라면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면 천국 복음에 대한 이 핵심 그 주인공의 대상 사랑 아가페 사랑의 대상이 곧 나라는 걸 안다라면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깊이 있는 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었던 것들을 성경에 이제 천국 복음 자체가 비밀이었던 것들이 이제 비밀이 밝혀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던 걸 이거를 이제 성경을 쭉 읽어드리면서 이제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렸죠. 이 천국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한 이 계획을 실현해서 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 그 뜻의 비밀. 예. 천국 복음 안에 예수님으로 정해놓으신 그것을 진행하시고 이루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정해놨던 예수님이 직접, 창조주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때는 비밀이었는데 지금은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 은혜로 정하신 그 계획, 천국 복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한 가족 삼아서 한 상에서 밥 먹게 하려는 이것이, 예.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려는 것. 예.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선택된 거예요, 사실은요. 코끼리로 안 태어나고 사자로 안 태어나고 공작이 아무리 이뻐도 그건 가치가 될 수 없어요. 한쪽 팔이 없어도 시커멓게 태어나도 뭐 좀 가난하게 태어나도 예, 전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선택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안에서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단계로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 설명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아가페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의 자녀도 사랑의 DNA를 가져야 간 가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양육의 길을 통해서. 마귀적인 요소, 욕심, 정욕, 탐심,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속에 있어가지고는 절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채워지는 사람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채워져야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바 아버지라고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양육의 길을. 이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분입니다.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이런 것들을 창세전에 계획된 비밀들을 직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양육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시로 받은 거예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에 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 그 사람들도 몰랐어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걸. 예. 그게 예수님으로 오실지, 언제 오실지. 예.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세우는 많은 종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에 대한 것들이 밝혀지고 이제 전해지는데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봅니다. 이 교회라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천국 복음이 지금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했던 모든 것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 주시고 양육의 길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게 그것이 실제로 어디에 이루어진다? 교회에 이루어진다. 그 교회는 첫째로는 내가 성전이고 가정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밀, 그 천국 복음 자체가 비밀이었고 그것을 이 땅의 교회로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교회가 되셔서 그래서 천국 복음을 펼치시고 완성하는 과정을 이루는 것이 그것 또한 비밀이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예수사랑의 수동연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래요.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첫째 인류 아담에게 창세기 2장 거기 옆에 있죠. 24절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 아내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갈비를 취해서 아내를 창조하시고 이거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주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을 주셨거든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지금 거기 보면 이 비밀 그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됨이라.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맞이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뭐다?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이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어졌냐면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예요. 우리. 나도 될 수 있고 나겠죠 일단. 나를 통해서 가정 이것도 교회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란 더 큰 규모의 교회가 되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남편이고 아내인 것처럼. 이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곧 이게 가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한 비밀이었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가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되어지고 무형의 교회의 관계가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형성되겠죠. 가정을 통해서 또한 이것이 되어지고 이 가정들이 많이 모여서 이것이 더 큰 규모의 다 교회는 교회인데 규모가 좀 달라지는 것뿐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처럼 천국 복음의 가장 이루는 완성을 할 수 있는 것의 가장 전초 기지가 뭐다? 기본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8절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양육받는데 이 양육받는 것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가장 기본 베이직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통해서 가정을 이루겠죠.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일반 교회도 이게 교회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사람 얼굴처럼 돼버렸지만 어쨌든 남편과 아내. 천국에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천국 가정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여기서 다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실제로 아버지 우리가 자녀로서 이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한 상에서 박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과정을. 그래서 천국에는 없고 이 땅에서만 있는 건데 이게 모델이 되겠죠. 샘플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자녀는 자녀들 각각 고유하게 예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뜻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각자의 위치를 잘 지켜야 이게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온전한 자녀로서 예수화되어있는 사람으로 제대로 가정에서부터 다음 세대도 세워지고 가정에서부터 천국 백성이 양육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단위들이 합해서 회중의 교회가 되는 것뿐이니까요. 사실은 이게 무너지면 회중의 교회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가정에 의미가 없잖아요. 거꾸로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된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 예수님이. 이게 여기서 제대로 된 양육의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정해놓은 본분입니다. 높낮이도 아니고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가정 설교할 때 해드렸잖아요. 시리즈 할 때. 그냥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거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창세전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잔인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은 자녀들의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꾸짖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신 것들이. 이것들이 무슨 자꾸 인간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남녀 평등이 남녀 평등하고는 관계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할이라니까요. 오히려 아내의 비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제대로 양육에 대해 갈 수 있는 그것이 아내의 비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지혜롭게도 하시고 또 영적인 감성도 주시고 이게 엄청나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으므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이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는 복을 받고 오래 살리라는 것입니다. 정해놨어요. 부모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권면으로 이렇게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이게 정해놓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이요, 이게. 나를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천국의 예수님의 한 가족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프로젝트 안에 이걸 다 비밀로 있었던 것들을,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가정이 샘플이고 그거를 통해서 주셨던, 인류에게 주셨던 이 가정이 비밀이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처럼. 그래서 아내는 역할, 남편의 역할, 자녀에 대한 거 어떻게 키우는 거 성경에 다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이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남편의 무능력하고 돈도 못 벌고 뭐 배벌 이런 것과 관계 없는 거, 이건 예수님이 정한 영적인 질서는요. 안 그러면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믿은 그 집안의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그 사람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식이 누가 됐든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종교심 안에서, 기독교라는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절대 정과 욕심이 죽을 수 없어요. 종교심 안에서는 옛사람을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이건요. 온전한 제대로 된 아버지와 자녀 관계 천국 복음 안에서만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이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죽어야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이삭이 죽었기 때문에,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구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뒤에 이제 더 나오지만, 자, 그보다 주님의 사랑에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도.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기다려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양육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을 내가 받은 부모가 자식을 그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해주지 못한다면 온전한 양육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식은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양육되어지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자식에 대해서도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행한 것을 나도 옛날에 행했었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고 있는 것을. 어쩌면 나는 더 했을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뭐하고 그랬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삼으려고 이 프로젝트를 다 해놨다 할지라도, 이걸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믿기만 하고 살지 않는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가정은 실패된 가정이 돼버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오시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됐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가족 모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도 순종했고 아내도 순종했고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이삭을 온전히 제물로 드림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실 선한 통로가 되는 성공한 가정이 된 거예요. 저 가정 설교할 때 해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빌미를 제공했어요. 나쁜 의도로, 나쁜 의미에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한 의미에서 아내도 동의하고 아내가 남편에 순종해서 또 아들도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이잖아요. 뒤에 나와요. 그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도 아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나도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죽으러 오시잖아요. 이삭처럼 제물이 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가정에서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의 프로젝트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잘나고 못나고 그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잘 안 되면 예수님께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시고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살 마음이 있다라면 근데 잘 안 된다라면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렇다라면 이거는 악한 거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 안 믿는 남편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늘 경건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순결한 행동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받는 감동을 받아서 장차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심과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나의 마귀적인 요소가 죽어버리면, 근데 아내라고 설명해 놓은 건 왜냐하면 그만큼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저 아내가 죽으면 가정이 사는데 본인이 몰라. 맨날 자식만 탓하고 남편만 탓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교회 상처받아서 자꾸 그 얘기만 하지, 자신이 그 통로가 되고 예수님이 삼으셨다라는 걸 본인이 죽어야 되고 본인이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동행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가 죽어져야, 미랄이 되어 썩어져야 그걸 통해서 자식들이 살아나고 남편이 가정이 회복되는 대체로의 부분이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내 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아까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대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는 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장착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섬길 때, 그러면 자식이 새로워져요. 그 대들고 말대꾸하고 하던 자식이 돌아와요. 남편이 달라져요. 내가 죽은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안 죽으면 내 자존심 세우고 세상 논리 펴고 뭐 다른 세상적인 이론을 펴가지고 다른 뭔가를 성경의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절대 그 가정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옳차입니다.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예수님의 사랑의 것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우리 신부된 우리겠죠. 예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 것 또한 예수님과 관계에서 신부로서 똑같아요.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에서도 똑같고,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고상한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세우신 권위 앞에,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앞에, 그래서 이 땅에서 서로 양육의 도구잖아요. 만일 여러분도 마치 좋은 딸들처럼, 믿음의 아까 사례처럼, 믿음의 그 선진들처럼 사례의 신앙을 따르고 바르게 행동하면 남편의 비유를 상하게 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 사람의 눈치, 남편의 눈치를 보거나 뭐 이렇게 속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달라지게 하고 먼저 내가 달라지고 내가 밑거름이 되어지고 이삭이 받쳐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걸 깨닫고 사랑 안에서 양육되어져서 사랑의 DNA로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달라진 만큼, 내가 새로워진 만큼, 내가 죽은 만큼, 사랑으로 가족을 안을 수 있는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2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것을 또 탕감받을 수 있죠. 마지막입니다. 오늘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 집사의 아내 역시 사려가 깊고 과음하거나 남의 흉을 보지 않으며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집사는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며 자녀들이 순종하는 행복하는 원만한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랑 똑같은 요구를 하시네요. 집사의 가정도. 그게 안 되고 어떻게 회중의 교회 일을 담당하겠느냐? 그게 안 되고 어떻게 목회자에서의 그 일을 담당하겠느냐? 예수님이 보는 관점을 보란 말이에요. 예.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신방, 이런 내용의 개념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천국 프로젝트,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가.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해드릴 것은 뭐냐면, 비밀이었던 걸 지금 계속 제가 찾아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비밀이었고, 그러니까 천국 복음 자체가 비밀이었고, 예수님이 비밀이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비밀은 뒤에 또 있고요. 자세하게. 또 교회가 비밀이었고, 가정이 비밀이었고, 그 비밀인데 다 드러났고, 앞으로 이제 비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더 플러스해서 이제 완성해 드릴 건 천국 복음과 천국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이, 예. 천국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서 실현되는 천국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여정이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천국 복음과 산상수훈을 연결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또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